나라의 큰 잔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필립 얀시라는 크리스찬 작가가 있습니다. 아마 이분이 쓰신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분이 어느 날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습니다. 아마 굉장히 심각한 사고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그런데 의사가 정말 심각한 얼굴로 이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깨를 눌러봅니다. 어깨를 눌러보면서 아프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심하잖아요. 교통사고를 났으니까. 그러니까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의사가 척추를 눌러봅니다. 그리고 또 아프냐 물어보니까 또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온몸을 눌러가면서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필립 얀시가 생각하기로는 아파 죽겠는데 왜 자꾸 내 몸을 눌러가면서 이렇게 물어보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이 아픈 몸을 그렇게 겨우겨우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계속해서 몸을 만지면서 물어보다가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묻다가 그렇게 계속 이렇게 뭔가 진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얼굴에 갑자기 미소를 띠는 거예요. 심각한 얼굴이었다가 얼굴에 미소를 띱니다. 그래서 이 필립 얀시가 묻습니다. 나는 아파 죽겠는데 왜 나를 보면서 웃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프다는 것은 신경이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신경이 살아있어서 당신은 심각한 부상을 당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병원에 실려왔지만 신경이 살아있어서 하반신이 마비가 된다든지 또는 전신 마비가 된다든지 하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치료만 잘 받으면 완쾌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미소를 띠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필립 얀시라는 분이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툭 치고 들어가는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게 뭐냐면 몸이 아프다고 고통을 느낀다고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좌절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몸은 아파서 고통이 느껴지지만 그런데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그가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분명히 그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통과 은혜, 어느 것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통만 생각할 것인지 아니면 은혜를 생각할 것인지, 다르게 얘기하면 근심과 걱정만 붙잡고 있을 것인지, 하나님 주신 그 힘듦 속에서도 감사가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를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추수감사 줄 때 되면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감사할 제목들이 뭐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1년 내내 살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요즘 아마 그 유행가 가사 중에 반딧불입니까? 아마 노래를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나온 노래인데, 그죠? 요번에 작년부터 그것이 리메이크 되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일으킵니다. 나는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초라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나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벌레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얘기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을 얘기하는 노래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러한 어떤 감동을 주었습니다. 자, 그렇듯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동을 줄 수 있고 은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이 지켜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하고 신음하고 아파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떤 감동을 받겠습니까? 똑같은 고통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인다면 그 감동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필립 얀시가 깨달았던 것 같이 그 고통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 같이 우리도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우리가 어느 것에 더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어떤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였다. 그런데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밭을 사서,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나는 장가 들어서 가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들에게 나가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는 첫 번째, 예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리새인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시는 가운데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그 사상 개념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이 의인들이 부활 시에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것이다. 그래서 의인들이 부활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그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될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그 왕국이 건설이 되면, 그죠? 오랜 시간 동안 큰 잔치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참가한 사람이 누구냐? 존경할 만한 유대인들.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존경을 받을 만한 유대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한다. 이것이 그들의 사상에는 당연한 일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이 한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가 하는 얘기의 맥락을 우리가 쉽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이 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넓게 얘기하면 우리는, 유대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잔치에 당연히 초대될 사람들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떡을 먹게 되는 복된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또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대답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잔치할 시각이 되어서 종들을 보내서 청하였던 사람들을 부른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들을 초대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한 답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우리 특권의식을 가진 우리 유대인 그리고 우리 민족 그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이 잔치에는 그죠? 누구든지 초대를 받는 사람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그 잔치에 초대한 누구든지 그들은 그 잔치에 함께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잔치에 초대할 때에 한 번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의 초대가 나옵니다. 한 번은 이미 초대했고요. 그리고 한 번은 당일날 다시 한번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시대의 관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대 관습을 따라서 초청을 하면 이미 그 약속을 잡고 또 당일에 한 번 더 그 약속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그 시대의 관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시대의 관습을 따라서 그렇게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이 잔치의 성격이 그냥 어떻습니까? 그냥 잔치다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2절에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공과 같으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큰 잔치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자기 아들을 혼인시킨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이 잔치의 목적을 따라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한 어떻게 보면 은혜요 특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 잔치 자리에 부르셨다. 이것은 오늘 내가 받은 굉장히 큰 은혜요, 하나님 주신 귀한 특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나는 어떤 응답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요한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를 바라보면서 그죠? 기록한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떤 응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나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응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어떻습니까? 이미 오래전에 부르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나를 부르실 것입니다. 즉, 이 부르심은 한 번 부르심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그 잔치의 자리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그것을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큰 잔치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르심을 수락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그 잔치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나는 당연히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당연히 참석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나를 늘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고 나는 그 부르심에 어떻게 결단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삶의 환경에 묶여서 초청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초청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왜 약속을 합니까? 그죠? 아무리 바빠도 미리 약속을 한 이유는 그죠? 내가 그 스케줄을 잘 조절하고 또 그 사람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을 미리 잡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은 어떻습니까? 비워두는 거예요. 그 약속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초청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 똑같이 사양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아무래도 나가보아야겠다. 나는 소 5개를 사서 시험하러 간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밭을 샀다. 그죠? 소 5개리를 샀다. 5결이는 한 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마리가 되는 겁니다. 자, 장가 들었다. 자,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장가 든 사람은 군대 소집 1년을 유예를 시켜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밭을 사든지 나무를 짓고 첫 열매를 따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유예가 기간이 있습니다. 왜요? 자기가 심어놓고 또 장가 들었는데 그죠? 자기가 그것을 가지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잔치 자리입니다. 그렇죠? 뭐 전쟁에 나간다든지 힘든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잔치의 기쁨을 나누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그 약속이 서로 간에 성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주인은 다시 한번 그 시간을 전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대된 사람들을 위해서 다 준비를 해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누군가가 좋은 뷔페집에 가서 미리 50명의 예약을 했습니다. 오늘 올 사람들이 50명이라고 해서 50명을 예약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에 그죠? 시간이 임박해서 나는 못 간다, 나는 못 간다, 나는 못 간다는 사람이 40명이 되면 어떨까요? 그 기분이. 아마 뭐 말로 표현하지 못할 거예요. 바로 그런 일입니다. 당일날 나는 가지 못한다. 그러면 저 같아도 그럴 거예요. 그 사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냥 신뢰가 어떻습니까? 서로 간의 신뢰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피치 못해서 가고 싶은데 피치 못해서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핑계에 불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핑계를 대는 거예요. 밭을 샀는데 이제 이미 과거잖아요. 과거 일어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밭을 샀다. 이미 소를 샀다. 이미 결혼을 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내가 이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가지고 현재의 문제를 풀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충분히 어떻습니까? 그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에 가능할 수 있는 모든 얘기들입니다. 밭을 보러 가는 것, 그 시간이 아닌 시간에 가볼 수도 있는 겁니다. 소를 시험하러 가는 것, 그 시간이 아닌 시간에 가볼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장가 들었으면 어떻습니까? 부부가 함께 참석하면 되잖아요. 그런 어떤 것들을 어떻습니까? 핑계를 대면서 이들은 참석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의 삶의 환경이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의 핑계는 삶의 환경에 묶여있는 핑계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는 그런 삶의 환경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목사기 때문에 당연히 와야겠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러 가는 그 자리에 내가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가로막는 그 환경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가끔씩 그 광고를 얘기 드리잖아요. 한 젊은 여인이 엄마에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학교 가기 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광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선생님인데 학교를 가기 싫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와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아서는 나의 삶의 환경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아마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이 딱 맞을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지만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로막힌다면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그렇게 늘 고백할 수 있는 삶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약속이 생길 수도 있고 때로는 피치 못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런 일들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원은 받지만 만약에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출석을 체크하셔가지고 그죠? 며칠 이하 결석한 사람은 탈락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아마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그럴 수도 있었으니까 아마 저도 탈락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다 탈락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과 마음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무덤을 보면서 핑계 없는 무덤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늘 핑계거리가 늘 붙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늘 할 수 없다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우선인가라는 것을 분명한 기준을 세우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발을 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 때문에 발목이 잡히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신속하게 응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즉 나의 삶의 환경이 나를 붙잡아도 나를 막아서고 나를 넘어지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밭을 갈고 쟁기를 잡고 앞으로 가면서 이제 계속해서 뒤를 돌아본다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혹시라도 넘어질 수 있잖아요. 혹시 나를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나를 붙잡는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우리는 조금씩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한번 물러서면 계속해서 물러서게 됩니다. 한번 양보하면 또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똑같이 느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
물러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가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참 그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핑계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 부목사 생활할 때는 핑계가 참 많습니다. 우리 사모님이 가끔씩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좀 하면 되지 않느냐.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좀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 항상 부목사 때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죠? 어떤 좋은 것이 있어도, 그죠? 목사님, 목회 철학에 내가 내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 핑계란 겁니다. 그때도 핑계였고,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보니까 야, 참 핑계 많이 대며 살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 말고 일하기 전에 핑계거리를 찾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갑니다. 주님 내가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갑니다. 주님 내가 세상에 참 즐거운 게 많아서 쾌락이 많아서 절대 못 갑니다. 주님 내가 욕심이 조금 많아서 이걸 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초청하시는 자리, 예배 자리에 어떤 핑계를 대며 거절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말로 어떤 이유로 그죠? 그런 꼭 예배 자리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자리뿐 아니라 큐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핑계를 대면서 내가 거절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오늘 내게 더 중요한 세상 일은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종들은 자신들에게 보여진 그대로 주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주인은 어떻습니까? 주인은 잔치에 참여할 자들을 이미 잔치는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죠? 그 자리에 참여할 자들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종들은 나가서 어떻습니까? 시내로 나가서 다 데려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에게 다시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약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의 약자들, 또 이방인들. 어떻게 보면 오늘 유대인이, 그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결국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나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강권적으로 초대되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그 잔치의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 있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메시아 왕국이 건설되면 그 큰 잔치에 우리가 그곳에 당연히 들어가서 우리가 이 잔치의 떡을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온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만이 그들이 이 잔치의 떡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 약자들을, 이방인들을 굉장히 낮게 보잖아요.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대합니까? 그냥 개같이 여기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모양으로 보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비천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은 이 구원은 너희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이 은혜는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할 자들은 결국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복음을 받은 내가, 또 그 복음을 함께 들은 우리가 그 초대장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초대장을 들고 하나님의 이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받은 삶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피가 오늘 나를 이 잔치에 초대하는 초대장이 된 것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에 보면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악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와 전혀 다를 것이 없더라. 때로는 어떻습니까? 뉴스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정과 어떤 불법과 악한 일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깨끗한 사람이고 순결한 사람이라면 아마 누가 오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말씀하는 것 똑같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오셨는데 저는 제가 선한 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악한 자입니다. 그러니 운전하다가 그런 안 된 나쁜 얘기도 하고, 그죠? 굉장히 어떻습니까? 안 좋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선한 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와 같은 악한 자를 하나님이 이 잔치에 데려다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잔치를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은 선한 자가 없는 거예요. 자세히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악하고 못된 사람인지 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여지는 겉모양이, 보여지는 나의 행동이, 나의 말투가 그냥 그렇게 선하게 좋게만 보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포장되고 위장된, 지금까지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았듯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속은 냄새가 나면서도 겉에는 향수가 나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결국 우리는 죄 많은 인생이고, 나는 더러운 인생입니다. 그런 나를 이 잔치에 초대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구속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내가 이 잔치에 참여할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잖아요. 포도원에 들어갔던 농부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꾼들. 우리는 따지고 보면, 그죠? 성경에는 11시라고 표현하지만 오늘 우리는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1시간만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일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똑같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그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에게 있는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우시고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하시고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밖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과 상관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 안에서 정결한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 옷, 마태복음 22장에 분명히 그 혼인잔치 예복을 입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복,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주신 이 잔치에 참여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나를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하심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자격이 없었는데 나를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하셨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천국 잔치에 강권하여 데려갈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이 잔치에 강권해 데려갈 사람 누구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려달라는 기도를 늘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체에 내가 누구를 강권하여 데려가겠는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초청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주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그 구속의 역사하심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의 길을 함께 지도하시며 그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시고 그 잔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안에서 주의 뜻을 잘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있사오니 세상의 헛된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